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지? 라고 고민했어요. 내가 쟤보다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며 근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근심의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다툼, 분쟁, 전쟁. 삶에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할 게 투성입니다. 투성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여러분들도 분명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당장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시험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근심할 거예요. 제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여러 근심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근심의 가장 주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근심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인 근심이에요.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근심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상대방은 신경도 안 써요. 내 주변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준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손해볼까 두려워서 하는 근심? 내 인생에 불이익이 생길까 하는 근심? 내가 무엇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 힘들면 어떡하지?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의 근심의 특징이 그래요. 두 번째 세상의 근심 특징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변화 없는 근심이에요.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근심? 다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 제가 변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으면 좋겠어. 가정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어. 학교가 변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변했으면 좋겠어. 기다리면서 근심만 해요.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픔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고 혼자 변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았다고 연민에 빠져요. 억울하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기적인 근심만 하고 변화 없는 근심만 하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라는 결과를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근심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를 예민하게 만들어요. 나를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은 더 충격적인 것은요,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해놓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을 다 전파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근심 한번 잊어보려고 쾌락으로 빠져요.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근심에서 도망가요. 쾌락으로 도망가고요, 게임으로 도망가고요, 내게 좋은 말만 해줄 사람으로 도망가요. 내게 위로만 해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끼리 더 뭉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들과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왔습니다. 인사해 봅시다. 네, 잘 왔습니다. 네,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신가요?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기분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사랑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에서 반복되어지는 핵심 단어 하나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반복되는 한 단어가 핵심 단어였어요. 무엇인지 아는 사람? 소연이, 집.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최고. 오케이.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반복되는 핵심 단어 하나가 있어요. 반복되는 핵심 단어 하나가 눈에 띄어요. 이것은 교회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오래 다녔던 강병재도 발견할 수 있는 단어이고, 동시에 전도대장 서희가 전도한 별이별이 진별이도 집중만 해서 본다면 핵심 단어가 뭔지 딱 파악할 수 있어요.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이자 오늘 본문의 핵심 단어는 과연 무엇일까요? 치킨 쿠폰 나갑니다. 오늘 본문 안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된 단어, 서연이는 지난주에 했잖아. 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야? 핵심 단어 빨리 읽어봐. 아무도 안 받고 싶어?
다현이, 근심 정답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왜 안 맞추는 거야? 몰랐던 거야? 안 맞추는 거야? 치킨 안 먹고 싶어? 양보? 건방진 놈들. 최대한 빨리 맞춰주세요. 그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저를 당황시키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가장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뭐라고요? 근심입니다. 8절에 근심이 몇 개 있어요? 2개 있습니다. 9절에 근심이 몇 번 반복되나요? 3번 반복됩니다. 10절에 근심이 몇 번 반복돼요? 2번 반복됩니다. 승화야, 오늘 핵심 단어가 뭐라고? 근심이에요. 근심이라는 단어의 뜻은 전도사님이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니까 다음과 같았어요. 화면을 한번 보세요.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한다 라는 뜻이에요. 또 성경의 원래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음과 같은 뜻도 있더라고요. 슬퍼하다, 아파하다, 고민하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향한 불안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한번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봐야 할 것이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근심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근심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픔이 반복되기도 하고 고민거리가 반복되기도 하고 슬픔,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 반복되어 나타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여러분 10대죠. 10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 20대입니다. 20대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전도사님 20대입니다. 아직은. 그런데 곧 30대가 돼요. 30대의 인생도 분명히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박 전사님 곧 있으면 네, 분명히 또 40대의 인생도 걱정과 근심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요. 나이에 상관없이, 사회적인 위치에 상관없이 근심이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한자성어 알고 있습니까? 기인지우라는 한자성어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 없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자성어의 뜻은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한다, 안 해도 될 근심을 많이 한다 라는 뜻이에요. 옛날 중국에 기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근심이 유독 많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매일매일 근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남자였대요. 갑자기 길을 걸어가다가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근심하면서 걸어가기를 주체했다고 합니다. 말을 타고 가다가 한 번은 말이 갑자기 미쳐서 날뛰어가지고 내가 쓰러져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기도 했고요. 밥을 먹다가 밥이 갑자기 체해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봐도 쓸데없는 걱정이죠. 치킨 먹다가 여러분 갑자기 치킨 그 닭뼈가 목에 걸려서 죽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하면서 치킨을 먹나요? 지민이 그렇게 먹니 혹시? 아니지. 나도 그렇게 먹지 않습니다. 뭐 살찔 걱정은 해요. 살찔 걱정은 좀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많이 한다 하면은 기인지우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쯤이었나요? 전도사님이 우리 박 전도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이동 중에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박 전도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인간이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는 1000가지의 걱정이 있다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몇 가지일까요? 여러분? 5손가락 안에 뽑아요. 1000가지 걱정을 하면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저 친구가 나를 배신할 것 같아. 내가 사귀는 저 남자친구가 바람을 필 것 같아. 여자친구가 바람을 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1000가지의 걱정을 한다 칩시다. 그 중에서 진짜 일어나는 일들은 몇 가지? 5가지도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아깝다. 내가 근심하면서 지새운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내가 걱정하면서 지내온 시간들이 진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도사님이 제일 개인적으로 최근에 하는 근심의 주제는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오, 정답! 이런 건 빨리 맞춰요. 에? 결혼이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공감은 안 되겠지만 저는 절실해요. 결혼에 대해 절실합니다. 엊그제 목요일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한 지방의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2시간 가까이 결혼해야 된다. 2시간 가까이 어떤 사모님을 만나야 된다. 결혼 잘해야 된다. 사랑의 잔소리를 2시간 동안 들었습니다. 귀에서 피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진짜 결혼에 대해서 근심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의 잔소리 때문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결혼에 대해서 근심하는 이유는 목사 안수 받을 때 결혼하신 분들은 사모님과 함께 나와서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까지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누구랑 안수를 받으러 나갈까요? 어머니랑 나갑니다. 어머니랑 같이 손잡고 나가서 안수를 받아요. 제 마음에 내가 혹시 엄마랑 같이 안수를 받으러 나가면 어떡할까 라는 근심이 있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그것만큼은 꼭 피하고 싶다 아들아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전도사님 결혼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저만 근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많은 근심을 하면서 지낼 거예요. 친구 관계에서도 근심할 거고, 이성 관계에 대해서도 근심할 거고, 직업, 학교, 다이어트, 외모, 미래에 관해서 근심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누가 어디에 편지를 쓴다고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바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될 근심은 2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몇 가지 종류? 2가지 종류의 근심이 있다. 그리고 1가지 종류의 근심은 애들아, 너희 그 근심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쓸데없는 근심이거든. 안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고, 반대로 또 다른 1가지 근심은 너희들에게 꼭 필요한 근심이야. 너희들은 마음 가운데 그 무거운 마음을 갖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슬퍼할 줄도 알아야 돼. 필요한 근심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다음과 같이 지어봤어요. 우리 설교 제목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은 쉬워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멈춰야 할 쓸데없는 근심이 있고 시작해야 할 소중한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떤 근심을 멈춰야 하고 어떤 근심을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워볼 텐데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전사님께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기록합니다. 뭐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별이별이 진별이에게도요.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오늘 이 시간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가지 종류의 근심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본문의 상황을 이해해 봐야 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총 3번의 편지를 씁니다. 다현아, 몇 번의 편지를 쓴다고? 3번의 편지를 씁니다.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이해 가시죠?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리고 3번째 편지가 오늘 성경 고린도 후서예요. 2번째 편지는 무엇이냐면 고린도 전서와 후서 사이에 바울이 1가지의 편지를 더 보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2번째 편지를 성경 연구가들은 눈물의 서신, 눈물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센 어투로 쓰였고요. 가장 험한 말들, 심각한 말들이 쓰인 2번째 편지였어요.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 작심을 하고 팩트 폭행을 날려요.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아주 결심을 하고 너네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딴 식으로 살면 큰일 나. 라고 마음 먹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제가 우리 민찬이와 우리 다연이와 재희와 선화 딱 이렇게 넷이 편지를 쓴다고 해요. 제가 민찬이와 다연이와 우리 선화와 승화는 전도사님과 평상시에 맛있는 것도 먹고 제가 뭐 기프티콘도 보내주고 힘든 일 있으면 따로 상담도 해주고 힘내라고 뭐 문자도 보내는 그런 친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네 명에게 편지를 각각 A4 용지 10장, 많은 거죠. A4 용지 10장을 꽉꽉 채워서 보냈어요. 늘 친했던 사이니까. 평상시에 나에게 잘해주는 전도사님이 나에게 10장의 편지나 보냈어. 와, 어떤 감동의 편지일까? 기대하면서 딱 열었어. 근데 열어보니까 그 편지의 내용은 4명을 탈탈탈탈탈 터는 내용이야. 너는 그딴 식으로 살아가면 안 돼. 세상에서도 실패해. 너네 그딴 식으로 살아가면 바보 멍청이야. 너네 그런 식으로 살면은 진짜 지옥 가. 심지어 여러분들의 사생활, 학교 생활, 학원 생활, 내가 지키고 싶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다 적어서 잔소리를 하고 너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죄야. 죽어. 너네 그런 식으로 살아가면 인생 망해. 라고 10장을 꽉 채워서 썼어요. 마음이 어떨까요? 민찬이 마음이 어떨 것 같아? 안 좋아요. 선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거짓말 치지 마. 오케이, 감사해요. 기다리세요. 아, 농담이고. 선아는 또 그 진심을 또 보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민찬이가 제 진심을 모르진 않아요. 민찬이가 제 진심을 모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그래도 마음이 불편해요. 알긴 알지만, 전도사님의 마음을 알긴 알지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치, 다현아? 그치? 열받아. 열받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분도 별로 안 좋을 거고요. 마음은 알아나 기분 안 좋고 마음이 무거워요.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그 편지를 받고 어떤 단어를 자신들의 마음에 품냐? 근심을 품게 돼요. 바울의 그 팩트 폭행 편지를 받고.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좀 빨리 낳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전사님 빨리 아이를 보고 싶어요. 참 앞선 근심이죠. 네. 그래서 오늘 말씀 준비해 보면서 상상을 해봤습니다. 나중에 전도사님이 승훈이 같은 아들을 낳는다고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전도사님이 아빠가 되어서 승훈이 같이 저렇게 눈이 초롱초롱한 아들을 낳았다 해봅시다. 근데 이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너무 이뻐 죽겠어. 이뻐만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빠가 되어서 승훈이가 어떻게 될까요, 과연? 승훈이가 중2 시절에 집에 들어올 때 담배를 딱 한같이 딱 물고 옵니다. 전도사님이 딱 보면서 우리 아들 벌써 담배를 펴? 이야, 대단한데 남자다워 라고 칭찬을 해본다고 합시다. 승훈이가 진짜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승훈이는 담배도 모르고 술도 모르는 아이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만약에 칭찬만 한다고 해봅시다. 승훈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망해요.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망할 것 같죠? 또 한 번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 승훈이가 성적인 죄에 빠져서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즐겨해요. 아우 좋아. 아우 좋아. 음란한 거 좋아. 뭐 좋아. 보는 거 좋아. 제가 그걸 딱 봤어요. 이야, 우리 승훈이 남자인데 칭찬을 한다 해봅시다. 우리 승훈이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개판이 돼요. 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계속해서 편지를 썼던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지 멋대로 살다가 폭망하게 생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고린도 전서를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쵸? 고린도 전서를 살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고린도 전서를 보니까 교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냐면요, 교인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얼마나 싸우냐면요, 서로 고소해요. 고소. 법정 고소. 재벌집 막내 아들 알아요, 여러분? 그거 재밌게 보고 있나요, 혹시? 저 요즘 진항철 성대모사를 한번 연구해보고 싶어요. 너무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막 사랑해야 되는 그 가족끼리, 공동체끼리 싸우고 법정 소송 걸고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기업도 아닌데요. 이뿐만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요, 성적인 죄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요. 교인들끼리요. 그리고 심지어 더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게 뭐냐면요, 가족끼리 성적인 죄를 범하고 있었어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완전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죽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들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눈물로 편지를 쓴 거예요. 애들아, 너네 그런 식으로 살다가 당장 오늘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너네 그렇게 은밀한 사생활을 즐기고 있으면 나중에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경고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두 번째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바로 뭐라고요? 근심이었다. 마음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을 듣고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너무 고통스러워한다, 바울에게 잔소리 듣고 기분 나빠한다, 이런 마음이 불편해한다 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전사님이 다현이에게 10장의 편지를 썼어요. 선아에게 10장의 편지를 썼어요. 민찬에게 10장의 편지를 썼어요. 그런데 갑자기 다현이가, 민찬이가, 선아가 셋이 모여가지고 자기나 잘할 것이지, 아니면 그건 더 속상하겠죠. 그런데 저들이 힘들어해. 맞아, 나는 쓰레기야. 난 아파. 나는 바보야. 나는 진짜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없어. 막 이러면서 힘들어해요, 만약에. 그럼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속상해요. 나도 똑같이 근심해요. 그리고 이래요. 후회해요, 때로는. 우리 사랑하는 박준호 선생님과 저랑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심한 말도 해요. 잔소리도 하죠. 잔소리도 해요. 근데 말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그 눈빛, 근심의 표정 짓고 있으면 마음에 한켠이 이래요. 너무 심하게 말했나? 후회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큐티 안 할 때, 야, 니네 시험 기간에 큐티 그런 식으로 안 해? 니네 솔직히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놀고 싶은 거 또 놀잖아. 핸드폰은 또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팩트폭행을 날려. 예배 빠져? 이러면서 막 뭐라 했어. 그럼 전도사님이 너무 세게 말했나? 라고 후회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하게도 후회를 하긴 했는데 아주 잠깐 후회했대요. 아주 잠깐. 후회가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기 시작했대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쓴소리를 듣고 근심했어요. 때로는 기분 나빴을 수도 있죠. 자존심도 상했을 수도 있어요. 내 사생활을 가지고 무슨 참견이야? 라는 마음도 사실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맞는 말을 하니까 근심을 하는 거야. 그리고 결국 무엇을 했냐? 따라해봅니다. 회개. 회개했기 때문에 바울이 후회한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분명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칭찬하는 말도 아니했고, 인정해주는 말도 아니했고, 위로해주는 말도 아니했고, 그냥 꾸짖었어요. 너네 그딴 식으로 살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살면 지옥 가. 무섭게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자존심 상했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트이기 때문에 인정을 했어요.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얘들아, 인간의 인생에서 두 가지 근심이 있어 라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멈춰야 할 근심은 무엇이고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다른 근심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있는 글씨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근심, 우리가 멈춰야 할 근심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세상의 근심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멈춰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꼭 새겨서 들으세요. 세상의 근심의 결과는 결국 사망뿐이에요. 세상의 근심만 하다 보면 결국과 결과는 사망뿐이라니까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내가 미래에 무엇을 먹고 살지? 라고 고민했어요. 내가 쟤보다 멋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쟤보다 성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라며 근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근심의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생겼냐? 다툼, 분쟁, 전쟁. 삶에서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어요. 근심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할 게 투성입니다. 투성이에요. 미래에 대한 걱정. 전도사님 미래 결혼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분명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합니다. 당장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 대학 떨어지면 어떡하지부터 해서 시험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친구 관계에 대해서도 근심할 거예요. 제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실망하면 어떡하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여러 근심들을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근심의 가장 주된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이야 서희야, 세상의 근심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기적인 근심이에요. 이기적인 근심.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근심이에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상대방은 신경도 안 써요. 내 주변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 희생해준 사람 중요하지 않아요. 나만 생각하는 근심이에요. 내가 손해볼까 두려워서 하는 근심? 내 인생에 불이익이 생길까 하는 근심? 내가 무엇을 잃으면 어떡하지? 내 인생 힘들면 어떡하지? 하는 근심이에요. 세상의 근심의 특징이 그래요. 두 번째 세상의 근심 특징이 있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뭐예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세상의 근심의 특징이 있다면 변화 없는 근심이에요. 상황이 변하기만을 기다리는 근심? 다른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다. 제가 변했으면 좋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변했으면 좋겠어. 가정 환경이 변했으면 좋겠어. 학교가 변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변했으면 좋겠어. 기다리면서 근심만 해요.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요. 아픔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혼자 변하지 않으니까 상처받았다고 연민에 빠져요. 억울하다고 해요. 여러분, 세상의 근심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이기적인 근심만 하고 변화 없는 근심만 하기 때문에 세상의 근심은 사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소망이라는 결과를 줄 수가 없어요. 절대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근심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의 근심을 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나를 예민하게 만들어요. 나를 이기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합니다. 이 세상의 근심은요, 더 충격적인 것은요, 잘 들으세요.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해놓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근심을 다 전파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근심 한번 잊어보려고 쾌락으로 빠져요. 내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해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그 근심에서 도망가요. 쾌락으로 도망가고요. 게임으로 도망가고요. 내게 좋은 말만 해줄 사람으로 도망가요. 내게 위로만 해줄 사람을 찾아요.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끼리 더 뭉쳐요. 바울은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너네들이 세상 근심만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기적으로 근심만 하니까 싸우는 거고 변화가 없는 거야. 네 마음이 단 하루도 편한 적이 없지 않냐? 세상 근심만 하는데 답답한 인생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지 않냐? 쳇바퀴 돌듯이 맨날 똑같지 않아? 그리고 또 잠깐 잊어보려고, 잠깐 내 마음의 허무함, 공허함, 근심 잊어보려고 또 쾌락 쫓고 세상의 즐거움들 쫓고 그러지 않아? 라고 편지를 쓴 거예요. 두 번째 편지예요. 이해 가시죠? 사랑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세상의 근심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행동을 낳게 돼요. 쾌락으로 도망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 시기가 있었어요. 피부도 탱글탱글하고 또 인기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런 미안해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청소년 시기가 근심을 진짜 많이 했던 시기였어요. 나는 미래에 대한 근심 많이 했고요. 성적에 대한 근심 많이 했고요. 가정 환경에 대한 근심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세상 근심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냐?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지금 근심 많이 하고 있으니까 나 예민해. 나 건들지 마. 내 근심 너는 알아줘야 해. 몰라줘? 넌 이제 내 사람 아니야. 나를 몰라줘? 이제 나 네 말 안 들어? 나 너 버릴 거야. 심지어 그게 부모님이기도 했고,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 갈등에 빠지기도 했고, 교회에서도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아낌없이 잔소리도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에게 나 예민해, 나 근심이 많아, 내 근심 이해는 해줬어? 라고 하며 속으로 밀쳐내고 때로는 대들기도 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장본인이 저였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러면 내 근심이 좀 나아지나 했더니 아니에요. 더 힘들어요. 내 마음은 더 어두워져만 가고, 그러다 해결이 안 되니까 뭘 쫓냐? 세상을 쫓아요. 잠깐 잊어보려고 세상 쾌락 쫓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어울립니다. 즐겁게 이성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무리지어서 함께 어울리고 근심을 도망가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근심만 하다가 여러분들의 삶이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또 근심을 피하고자 세상의 쾌락만 쫓고 있는 삶을 살아본다면 간절히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제발 멈추시기를 축복해요. 왜냐? 여러분들 그렇게 가다가 죽어요. 그렇게 가다가 사망이에요. 나도 죽고요. 심지어 내 주변 사람들도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당장 멈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의 근심 멈추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그 근심을 하기를 축복해요. 두 번째 살펴볼 근심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고개 들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근심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이 근심은 뭐냐면 죄를 미워하는 근심이에요. 죄를 싫어하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근심은요, 온통 나밖에 없지만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나와 하나님과의 둘 사이의 관계의 근심이에요. 이기적인 근심이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있는지 깨닫는 근심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힘들게 합니다. 상처 주고 죽이고,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 근심하죠. 그 근심은 이기적인 근심이 아니에요.
사랑의 근심이에요. 단순히 내가 뭘 잃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내가 실패할까? 그거에 대한 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기도했죠. 그때 왜 갑자기 눈물이 흘렀을까요? 별이 진별이와 미니미니 지민이는 경험을 못했고 겨울 수련회 때 함께 가기를 축복하는데, 옆에 있었던 서희 역시 철옹성 같았던 우리 서희 역시 사실은 기도를 했어요. 수련회 때 제이도 기도했고 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순간이 있었지만요.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반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제자훈련팀도 그렇고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눈물과 기도의 그 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눈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눈물을 흘렸어요? 잘 한번 돌아보세요. 전도사님이 죄를 이야기하고 지옥과 막 사망에 대해서 너네 지옥 가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해서 지옥 갈까 봐 두려워서 막 무서워서 눈물 흘렸습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무섭고 두려워서가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 때문에 눈물이 흘려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근심하게 했는지 그게 깨달아지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나는 기도했다 있어요? 민지야, 너는 단순히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때문에 기도했어? 아니지. 선아야, 수련회 때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내 인생 어떻게 되기 싫어요, 내 인생 손해보기 싫어요, 그래서 기도했니? 아니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근심하게 돼서 운 거예요. 세상의 근심과는 원리가 다릅니다. 이기적인 근심이 아니에요. 변화없는 근심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그 다윗은 왕이 되기까지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습니다. 근심할 일들이 많았어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질투를 많이 받습니다. 목숨을 여러 번 잃을 뻔했습니다. 어렵게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전쟁에서 많이 승리하기도 됐고 살만해졌어요. 나라가 좀 평안해졌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때 다윗이요, 어떤 것을 하냐면요, 큰 죄를 범해요. 살만해지니까 큰 죄를 범합니다. 살만해지니까요, 여러분. 바로 어떤 죄였냐? 다윗의 신하였던 우리아가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우리아. 그 우리아의 아내가요, 미인이었거든요. 미인. 그 아내에게 빠져버렸어요.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의 힘으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성적인 죄를 범해요. 그리고 거기에 모자라 우리아를 죽이기도 해요. 숨기려고.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꽁꽁 숨기다가 마음에 근심이 너무나도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그 나단 선지자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맡아서 죄를 꾸짖기 시작했어요. 눈물의 편지를 바울이 쓴 것처럼요. 죄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되고 결국에 말씀 앞에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의 회개는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저 왕이 힘들게 올랐는데 이 왕이 지켜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저 지옥 가기 싫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저 혼나기 싫어요, 나 뭐 잃을까 싫어요, 나 허무해지는 거 싫어요, 이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1대1 관계를 위한 기도였어요. 시편 51편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말아주세요. 예수님,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근심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우리의 답답하고 막연하고 불안해하는 한숨도 푹푹 쉬어지는 그 인생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요. 세상의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학교에 가지? 내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지? 뭐 먹고 살지? 내 성적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 외모가 이런데 앞으로 어떤 연애를 하지?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쾌락을 쫓게 하는 이런 세상의 근심들을 다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근심하는, 신경 쓰게 하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까? 세상의 근심만 하다가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 다 힘들게 한 뒤 몰라, 다 필요 없어 하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 쾌락을 쫓고 세상의 가치들로 도망가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삶은 사망이에요. 다현아, 서연아, 그 삶은 뭐라고? 그 삶은 뭐라고? 사망이야.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나이 절대 어리지 않아요. 여러분 10대 어리지 않습니다. 알 거 다 알아요. 그리고 3살 버릇 80가요. 지금부터 세상 근심만 하면서 이기적으로 변하고 쾌락적으로 변하고 그렇게 살다가 사탄 마귀와 영원히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달라져야 돼요. 10대 때 결심해야 돼요. 이 본문을 묵상했던, 그리고 큐티를 했던 중학교 2학년 학생의 묵상 간증을 전도사님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12월 10일 청소년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제목은 세상 근심이 너무 많아 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집중해서 들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다니며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커가면서 예배와 큐티를 형식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뻐하기보다는 세상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 근심이 많아지고 개운하지 못해 마음에 걸리는 일도 후회도 많아졌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 근심이 많은데 우선 남자 중학교에 다니니 학교에서 우당탕탕 소리가 끊이지 않아 다칠까봐 늘 근심이 됩니다. 또 시험 성적이 안 나와 걱정되지만 올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게으른 것이 또 근심입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이성 친구가 있는데 그것이 제게 가장 큰 근심입니다. 얼마 전 제 여자친구가 소꿉 친구라며 다른 남자친구와 단둘이 노래방에 갔습니다. 문제는 저에게 말도 안 하고 간 겁니다. 이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저는 마음이 편하지 못했고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학교 친구들이 그 남사친 소꿉 친구가 너 여자친구에게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라고 말해서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결국 여자친구에게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는데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도 기분이 떨떠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세상 일을 근심하며 하나님의 뜻을 정작 따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여자친구를 전도하겠다고 다짐했었는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않고 권면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세상 근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기 원합니다. 여자친구 집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권면하고 여자친구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큐티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낙심한 저를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속하게 하신 믿음의 공동체에서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중2학년 학생이 이런 적용을 했어요.
저의 예배 회복을 우선시하며 예배와 소그룹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겠습니다. 근심스러운 일이 있을 때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을 한 학생은 중2밖에 안 됐어요. 나이가 어립니다. 고등학생들 반성하기를 원해요. 나이는 어리지만 세상의 근심의 결과가 사망이다. 결국 사망밖에 없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내가 세상 근심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아니한데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근심해야겠다 라고 깨달은 친구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읽고 묵상하고 있나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도 않으면서 죄만 짓고 살면서 또 세상 근심만 하다가 쾌락적인 죄로 남 핑계대고 상황 핑계대면서 도망가고 있으면서 그 죄에 대한 근심은 하지 않은 채 결국에 죽어만 가는, 영적으로 공허해지고 결국에 또다시 초점이 흐려지는 흐리멍텅한 삶을 또다시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의 근심이 멈춰지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근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심에서 회개가 시작돼요. 그리고 그 회개는 오늘 말씀이 기록한 것처럼 구원을 받게 하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적용 질문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따로 보내줄게요. 적지는 말고 전도사님 따로 보내줄 테니까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살고 있나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 세상의 근심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적용 질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습니다. 집중해서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고 쾌락으로 도망가게 하는 내가 버려야 할 세상의 근심은 무엇인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을 겁니다. 적용 질문을 통해 꼭 세상의 근심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사라지기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전사님 기도하겠습니다.